함께 하십니다. 네. 날씨가 더워도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기공학 분야에 보면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패러데이 법칙. 여러분 아세요? 예?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를 해가지고 패러데이 법칙이 뭐냐,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봐서 좀 읽어보니까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패러데이는 사람 이름이에요. 영국의 전기공학자, 전기화학자인데, 이 양반은 우리 감리교를 세웠던 감리교의 조상 요한 웨슬리 있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91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해에 태어났더라고요. 1791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런 전기 공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일화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연구에 아주 몰두해 있는 거예요. 시금전폐하고 뭘 그렇게 연구를 하는지 그냥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본 엄마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아들 패러데이한테 물었답니다. 얘야, 그것을 무엇에 쓴다고 밤낮 그 고생이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패러데이는 아기를 안고 있는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답했대요. 어머니, 그 애는 장차 무엇에 쓰려고 그렇게 소중하게 키우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은 얘를 나가지고 내가 앵벌이 시켜야지, 아니면 얘를 나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돈벌이 시켜가지고 노후를 내가 보장받아야지, 이래서 키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부모라도요. 그냥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냥 사랑스럽기 때문에 키우듯이 순수한 물리학자는 그 자체가 좋아서 막 그걸 그냥 빠져서 하는 겁니다.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등산하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좋으니까 하는 거지요, 뭐. 그렇죠? 아니, 이 더운 날 뭐로 여기 올라오냐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 뭐 하냐고. 내려올 건데 뭐로 올라가냐고, 힘들게. 우리 그러잖아요. 참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음이 퍽퍽할 겁니다. 좋아서 하는 거는 못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보면 꼭 필요한 것만 찾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보다 필요하지 않지만 자기가 그 일 자체가 좋아서 그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창조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바로 그런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시대, 이 사람은요 참 특출난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해갈 때 자기의 조국 이름은 유다였어요. 유다. 근데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그때에서 세계에서 아마 제일 강대국이었을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유다를 1차 침공할 때 침공해가지고요 그 땅에서 쓸만한 인재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때 바벨론에 아마 이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조그만 그런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유능한 고관으로 출세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한 70년 지난 후에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도요 성경의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정복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때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도 출세를 해가지고 왕 밑에 가장 실력 있고 왕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지 어떻든지 특출난 그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왕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지혜는 다 살려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미워했어요. 다니엘의 신앙. 그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제국에 그건 쓸모없으니까 그건 필요 없어. 버려라. 좀 제발 버리고 그냥 너의 지혜만 써라. 이러면서 다니엘의 믿음을 버리기를 끝없이 종용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토록 말리고 말리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합니다. 왜 다니엘은 그렇게 했을까요? 기도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기도가 좋은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 코앞에 온다 하더라도 못 말려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니엘이 보았던 기도의 맛,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멈출 수 없었던 누구도 못 말리는 기도의 참 맛은 무엇일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맛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에요. 뭐 하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그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감사했대요. 이 배경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제국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포로로 잡혀올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역사도 변해요. 세상 역사 영원한 데는 없습니다. 뭐 중국 용 쓰고 일본 저러지만 바뀌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도요, 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한테 잡혀 먹습니다. 그런데 그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지혜를 산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워낙 크니까, 여러분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영토가 넓었습니까? 저쪽 인도에서부터 이집트, 그리고 저쪽 그리스 전까지, 터키 쪽 다.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넓은 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 나라 안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지사죠. 120명을 세운 겁니다. 얼마나 컸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는 도 해봐야 10몇 개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120도지사. 그러니까 120도지사 왕이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이게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왕이 거기서 한 수를 더 떠가지고 120도지사 위에 3명의 총리 위에 3명의 총리를 선임할 수 있는 수장격인 사람을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 밑에는 넘버 2, 왕 밑에 넘버 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가 기분이 나쁘냐면 그 나라의 주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치 세계에도 여러분 주류가 있고 아니면 비주류가 있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말이죠. 힘도 쓰지도 못하는 아주 그 말이죠. 그 무능해 보이던 그 조그만 저 제국의 나라 한쪽 구석에 붙어 있던 유다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나라의 넘버 2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바사 제국의 정치적인 주류 세력들은 기분 나쁜 겁니다. 저게 뭔데 말이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막 뽑는다고. 저게 뭔데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야, 우리 저거 제거해버리자. 그러려면 정치적으로 사람 하나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일단 뉴스에서도 다 보세요.
어떤 유명한 정치인 매장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터는 거지요. 맞아요, 안 그래?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말에도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있다 없다? 잘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으로 털기를 한 거예요. 이놈의 새끼, 뭔가 털어보면 요만한 약점이라도 걸릴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요만한 약점이라도 있으면 엮어가지고 탄핵을 시키든지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든지, 그래서 이 숙청시켜버리자. 정치 주류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계략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온갖 뭐 검찰 동원하고 특검 동원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말이지 털었더니 먼지가 나야 안 나요? 아, 희한한 사람이에요.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이야.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일도 깨끗하게 하고 정직해서 암만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거할 방법이 없네요. 죽이기는 제거는 해버려야 되겠는데 눈꼴 쳐서 못 보겠어요. 시기가 나가지고. 저거 듣보잡인데 말이지, 저게 어떻게 와서 제일 왕 밑에 권력의 실세 자리에 앉냐 이거예요. 너한테는 그 자리 못 주겠다. 그래가지고 털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럼 뭘로 저걸 제거하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데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쟤는 매일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이 정치적인 천재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어떻게 짜느냐면 왕한테 건의합니다. 왕이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제국을 지금 딱 창설을 해야 되는 초기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라를 창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의 리더십입니다. 이럴 때 이 거대한 제국을 다시 세우는데 왕의 리더십이 흔들흔들거리면 이거 지방에서 반란 일어나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이 거대한 나라를 다스립니까? 왕의 지도력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법을 하나 만드십시오. 30일 동안 오직 이 나라의 왕은,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다리오 왕이십니다. 왕에게만 절하고 왕에게만 경배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십시오. 그리고 제국에 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30일 동안에 왕 외에 누구 어떤 신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절하면 이거는 항명죄로, 나라를 창건하는데 나라를 말이지 어렵게 했던 아주 국가 전복죄로다가 처형해 버려야 됩니다. 나쁜 놈 아닙니까? 나라를 지금 세우겠다는데 나라를 흔든다는 놈은 나쁜 놈이니까 죽여도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사자굴에 집어쳐넣어가지고 사자가 그냥 다 찢어먹게 해버려야 됩니다. 이런 법을 엄하게 통과시키십시오.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왕도 옳다, 그리고 도장 딱 찍어줘가지고 제국의 법을 다 통과시켜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법이 통과됐으면 다니엘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니,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이 그런 법 만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도 남지요. 근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법이 통과돼서 왕이 그런 법을 공포한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뭐 했대요? 기도했는데 끝부분에 보세요. 10절 끝부분.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대? 지금이 감사해야 할 때요? 입이 있으시면 말 좀 해주셔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대잖아요. 저라면. 맞아요, 들려요? 사자굴에 찢긴대잖아요.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찢겨 죽인대잖아요. 감사할 때예요, 지금? 근데 감사한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는 나 내일 사자굴에 쳐넣어져 가지고 몸이 발기발기 찢겨 죽을 거야. 그러면 밥맛이 어디 있겠어요? 잠은 어떻게 오겠어요? 이게 바들바들 사지가 떨려서 숨은 쉬고 있지만 이미 죽은 것처럼 나는 그럴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느냐고요? 그게 바로 기도의 맛이고 기도의 신비예요.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법이 공포됐는데도 계속 그 일을 3번씩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뭔가 신비스러운 게 있다는 겁니다. 연애해 보셨어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여튼 질문하는데 대답 않기로 아주 그냥 각오를 하신 분들이군요. 연애해 보셨죠? 지금 사는 분하고 안 했어도 괜찮아요. 뭐 대답하면 뭐 이 나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리겠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해보셨죠? 연애 감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청춘의 끓는 피 그냥 벌벌 끓을 때, 부글부글 끓을 때, 사랑하는 사람 하나 만나면 아침부터 만나서 그냥 해지가지고 그 통금 시간 말이지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까지 있어도 질려요, 안 질려요? 질리다고 한 사람은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고, 그런 분들은 사랑을 안 하고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야. 저 새끼하고 내가 사귀면 차를 사줄 수 있을까, 집은 몇 평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거래를 하신 분들은 지겨울 거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진짜 사랑을 한 사람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이 반짝일 때까지 별 따다 준다고 뻥치면서 그 시간까지 있어도 헤어지는 게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이상하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사랑도 안 해봤나 봐, 연애도 안 해봤나 봐. 섭섭하지요? 섭섭하고요. 갈 때 그래요. 들어가서 전화로 얘기하자고 그래.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들어가서 또 전화로 얘기하지. 전화하고 끊고도요, 또 뭐가 부족한지 편지 써요. 또 연애 편지.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게 연애 감정이에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던 연애 감정을 지나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아보면 눈에 이제 콩깍지도 다 벗겨지고, 그러고 나면 선수도 바꾸고 싶고, 이웃집 아저씨도 막 보이고,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눈이 뼈지 저 인간하고 왜 살아갔던가 하면서 헤어질 생각도 해요, 안 해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지요?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배겨내는 거는 그때 기억 가지고 배겨내는 거예요. 맞아, 아우 저 왼수 같은 인간, 귀신은 뭐 하나 안 데려가고 저 왼수 같은 인간, 그래도 내 한 젊은 날에 내 청춘을 내가 다 바치면서 저거 만나기만 하면 가슴이 뛰고, 저 인간 만나기만 하면 그냥 가는 게 조금 해지는지도 몰랐는데 그랬었지. 그 연애 감정 되살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소통이 안 돼서 죽겠습니다. 저는 그렇던데요. 여러분, 교제의 기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 속에는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간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말기에 가장 유명한 석학이었고 로마를 대표하는 지성이었던 어거스틴이 나중에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고백록이라는 책을 써요. 그런데 그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바로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전까지는 참된 만족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이루어져야 인간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이루는 수단이 뭐냐면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거를 맛본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세상 난리 나가지고요, 동네 사람들 죽어나가고요, 예루살렘 다 불타고요,
어린 나이 때. 그래가지고 자기도 부모님 속에 섞여가지고 잡혀가지고 두 손 다 묶여가지고 말이죠, 그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끌려올 때 다니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위로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 겁나지? 다니엘아, 너 무섭지? 겁내지 마라. 내가 이 나라에서도 너 지켜줄게. 하나님의 막 위로가 막 오는 거예요. 이런 걸 뭐예요?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제. 이건 하나님과 교제 속에만 오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게 됐다고 그러는데도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건 그 너무 맛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 누가 말려도 안 돼.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하루씩 3번씩이나 막 교제하고, 그 시간은 절대 줄일 수 없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 살만치 살았지? 다니엘서 6장이면요 다니엘의 나이가 한 85세 정도는 됐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아주 늙으셨을 때예요. 너 살 만큼 살았지? 죽음이 겁나냐? 지금 저 정치적인 주류들이 너 제거하려고 계략 짜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다 지켜줄 거야. 여러분,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힘을 주세요. 성경의 인물들은 그 위로의 맛을 보고서 이겨낸 거예요. 모세 출애굽할 때 얼마나 외로웠어요. 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걸핏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단합해가지고 모세 죽이자, 모세 죽이자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호수아 1장 보세요. 얼마나 떨렸으면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내가 함께 하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교제를 터, 우리와 말을 터, 그래가지고 위로를 막 주셔. 이사야 42장 10절 보세요.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힘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 여러분들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의 맛, 누구도 못 말리는 이 기도의 맛에 빠질 수 있었을까? 기도는 구원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무슨 기적? 구원의 기적. 20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왕도 정말 다니엘을 아껴 썼던 모양이에요. 자기도 어떻게 정치적인 말이죠, 술수에 말려들다 보니까 그게 좋은 법인 줄 알고 딱 통과를 시켰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법은 자기를 위해 주는 법이 아니라 다니엘을 잡으려고 한 법이었던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구해보려고 힘을 썼는데, 힘을 쓸 때마다 그 정치적인 주류 세력들이 똘똘 뭉쳐갖고 다리오 왕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라도 말입니다, 법 통과한 거 함부로 고치면 나라 쪼개집니다. 그런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아껴서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그 정치적인 음모에서 어떻게 빼내 보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다니엘아, 네가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내가 그거 한 가지 안다. 지금 내가 왕이라도 왕의 힘으로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근데 너의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자기 왕실에 와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대. 얼마나 아꼈으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일찍 또 사자굴로 뛰어가 본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요, 이 정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죠? 쫓아갔어 왕이. 그리고 혹시나 하고 사자굴을 향해서 불러본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대답이 나오네요. 왕이여, 나 살아있습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 살아있습니다. 하나도 다친 게 없습니다. 제가요 사자굴에 들어왔더니요 희한해요. 제가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자기는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천사가 보여. 천사가 옆에 와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눈에 천사가 보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요 사자들의 주둥이를 다 막고 있으니까요 사자들도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나 멀쩡해요 멀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왕이 봐라, 사자도 못 건드리는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빨리 풀어내. 그리고 다니엘의 음모를 짰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으니까 사자가 입맛이 없어서 안 먹었대요. 사자가 입맛 떨어져서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사자가 배불러서 안 먹은 것도 아니야. 천사가 막아서 안 먹은 거야. 그 음모자들을 넣으니까 말이죠 다 바득바득 다 씹어 먹었대요. 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적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기도의 맛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가득해요. 여러분,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가르시더라고요. 길을 내시더라고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말이죠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는 구원의 기적. 믿습니까? 아픈 사람도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병에서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있는 분도 기도하세요. 예수님 보세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예요. 죽은 소녀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니까 살아나더라니까요. 나사로야 나오더라.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 무덤에서도 살려내시더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기도에는 구원의 기적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상이 힘들면요 사람들 다 창 열려고 난리예요. 창. 그래서 눈 열 때부터 젊은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창부터 열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창 열고 거기에서 그래요. 윈도우즈 있잖아요. 윈도우즈. 컴퓨터 열 때 제일 먼저 가동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윈도우즈가 뭐예요? 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주식은 어떻게 되나, 부승한 시세는 어떻게 되나,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되나, 그 창에 들어가 가지고 그 창문 열고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인생 바꿔보려고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셨습니까? 좀 도움을 받은 거 있을지 몰라요. 그 정보의 세계에서 많은 유용한 것을 얻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려면 그 윈도우즈, 컴퓨터 창 열려고 하지 말고요 하늘로 열린 창을 열으래요.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대요. 윈도우즈를 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열어야 될 창문은 컴퓨터 화면 창문 열려고 하지 말고 하늘로 열린 하늘 윈도우즈가 뭐냐? 기도의 기도. 기도의 창을 열라 이거예요. 아멘 좀 세게 해주세요. 우리 목동교회 성도들은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늘 문이 열리면요,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기도의 진짜 맛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하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니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다니엘이 한 말이죠? 아니지요. 아멘 하면 안 되지. 이거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왕이 한 말이, 왕. 이방의 왕이 한 말이라니까요. 놀래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는 영원히 변치 않는데 뭐 한다고요? 아니 그 앞에서도 신하들이 이 다리오 왕한테 와갖고 절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절했어요. 몇 세수? 10,000살 살은 왕 봤어요? 그렇게 권세가 있는데, 그렇게 천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10,000살 살은 왕 봤냐고요? 제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진시황도 천하 권세 다 쥐고 나니까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라고 천하로 사람을 다 보냈대요. 그래서 불로초 찾아서 영원히 살았어요? 왕도 영원히 못 살아요. 10,000살은 그만두고 100살도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왕의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하대. 10,000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고 살아계신대. 그러니 내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무시하지 마. 가만 안 둘 거야. 이러면서 아니 왕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왕이 지금.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마침내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도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셔, 너의 일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걸 체험하며 살은 거예요. 어린 나이 때부터 그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누가 말려도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신비한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능력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참맛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참맛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잘 섬기고 체험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